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재활 솔루션을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환대 식탁, 그리고 그로 인한 과정 가운데서 점점 몸과 마음이 좀 회복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재활은 당사자인 내가 의지가 있으면 빨리 됩니다. 의지가 없는 환자에게 재활은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약 없이 재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지가 생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별 기대 없이 재활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재활의 프로그램에 하나둘씩 내 몸을 맡기고 참여하다 보면 조금씩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사람인지라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도 붙고 재활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기게 되죠. 재활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의 재활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시라면 단 0.1%의 의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다만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예수님은 당신의 여러분들의 재활치료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누구든지 오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저 다가가기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12년 동안 혈루의 근원이 치유되지가 않아서 고통받던 그 여인이 이제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요, 예배를 비롯해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부서가 있고 그 부서 안에는 부서 모임, 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예수님의 재활 솔루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부서 모임 가운데 여러 준비된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풍성함과 공급하심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요 어찌 보면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나 물건을 사실 때 그 가끔씩 부록이 딸려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가끔씩 그 부록이 너무 좋아서 부록만 살 수 없을 때 그 부록과 함께 붙은 물건을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부록이 주는 파급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이 거대한 이 복음서 안에 이 21장은 비록 부록의 개념이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요, 더 선명하게 요한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21장이 요한복음에 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중간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21장을 통해서 재활 과정이 선명하게 나오고 한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그 치유 과정이
실로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세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1장은 비록 부록이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재화 솔루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중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죄책감, 그리고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재활 솔루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성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오늘 예배 가운데 한번 예수님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디베랴 호숫가는 전에 없던 너무나도 따스함과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풍성한 사랑을 맛보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선을 베드로에게 돌리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그냥 떡과 생선을 먹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재활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계속되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향한 재활 솔루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재활 솔루션은 내 사랑의 한계를 발견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배불리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그제서야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번역상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의 포커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의 이 구절의 포커스가 베드로에게 비록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베드로에게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제자들의 사랑보다 베드로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라고 표현되는 플레온 투톤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들보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것들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성적인 그런 내용, 그런 표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의 표현이 꼭 사람만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생업의 현장에 뛰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막상 가니까 고기는 잡히지 않고 생존의 문제 앞에 또다시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이러한 정황상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 물고기 잡는 것, 어부의 일,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3년 전에 생존의 도구였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단 한 번도 그물을 잡지 않았고, 그 사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어쩌면 자신이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의 기억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지금 또다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처음과 같은 용기를 내가 가지고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상반된 성질이 양립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법이 결코 적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같은 질문을 또 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의 대답도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질문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그런데 또 같은 질문에 베드로가 이제는 근심합니다. 예수님 왜 이러시지? 자,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 와서는 근심했을까요? 그가 던진 두 번째까지의 질문에는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복되는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의심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고백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런 의심, 아니면 내가 자꾸 대답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자꾸 물으시지? 예수님은 내 사랑을 믿지 못하시나? 곧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 속에 답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사랑은 여전히 베드로 자신의 힘에 머물러 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그만 자신의 사랑에 자신감이 꺾인 거예요. 꺾였고 이내 근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더라도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사랑은 여전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3번씩이나? 베드로 자신의 사랑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약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문득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요, 축복송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 축복송은 뭐냐면 제목은 날 사랑하신이라는 축복송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었어요. 축복송 하면 그때는 이거였거든요. 이제 여기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축복하면서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거 얼마 만에 불러보는 축복성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나의 힘으로, 내 사랑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사랑 물론 크고 좋아.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 바로 너를 위해 생명을 버린 나의 사랑이야. 지금 이게 너의 마음속에 충만하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의 사랑으로는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양이 아니야. 나의 양이야. 나의 양을 먹이라는 거야. 나의 양을 치라는 거야. 너의 양은 너의 사랑으로는 먹일 수 있지만 나의 양은 너의 사랑으로만은 먹일 수 없어. 너는 나의 양을 먹여야 해. 그게 너의 남은 삶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야. 여러분, 본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사랑은 항상 변하거든요. 내 안에 내 사랑은 남에게 주고 채워줄 줄은 몰라도 주고 나면 나는 고갈돼요. 그리고 내 사랑은 항상 계산적이에요. 주고 나면 뭘 받을까를 생각하죠.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불균형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정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사랑에는 겸손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겸손 그 자체십니다. 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내 사랑에는 조건이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병들거나 죽을 겁니다. 우리가 나의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면요, 금방 바닥납니다. 한계가 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든지 보살펴야 하는 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서의 지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셀 지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럼 누구의 사랑으로 먹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먹여야 됩니다. 자꾸 나의 사랑으로 먹이려고 하니까 부족하죠. 나는 고갈되죠. 날마다 계산하고 있어요. 나는 이만큼 사랑 줬는데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지? 자꾸 조건을 붙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다른 이유는 나를 희생하고 오래 참아주고 나를 내어주지만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다시 채워지면 은혜가 있어요. 나를 내어주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새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못나서가 아니야. 너의 사랑이 깨끗하지 못해서가 아니야. 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나의 사랑으로 채워서 사랑해. 내 사랑을 받아. 내 사랑을 누려. 내 사랑을 경험해. 그리고는 사랑해봐. 그러면 충만할 거야. 너의 사랑의 한계를 인정해. 그러면 나의 사랑으로 채워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양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서로 그러한 사랑으로 먹일 때 우리 동안의 공동체는 더 건강해질 거예요. 더 이상 갈등이 없을 거예요. 더 이상 계산적인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내 가진 사랑으로 주었을 때 나는 고갈됐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주니까 나는 고갈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성해져요. 예수님이 계속 채워주시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활 솔루션 두 번째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난 후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게바는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쓰였던 아람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으세요. 미래형으로 게바, 베드로라고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게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이름이거든요.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단단한 바위처럼, 단단한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지도자예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죽을 때까지 들고 가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에 따라서 그의 삶이 시작되었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몬,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시몬,
이 뜻은 뭘까요? 다양하게 있어요. 시몬이라는 뜻은 많은데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갈대, 그리고 모래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시몬은 오늘 본문에서는 갈대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갈대. 이름의 뜻으로만 베드로를 해석하자면, 과거에는 갈대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이라면 현재와 미래는 바위처럼 단단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바위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갈대야 라고 부르세요. 이걸 무려 3번을 걸쳐서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의 이름을 까먹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거든요. 그리고 이름대로 그 삶이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나신 베드로에게 과거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너의 삶에 있어서 너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어부일 때 너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던 존재가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 너의 이름을 바꿔준 존재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에도 너를 먼저 찾아온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존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베드로의 처음과 끝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바로 시몬으로 시작되어 베드로로 끝나는 모든 순간 그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과거 시몬의 이름을 부르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처음으로 돌아갈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의 시작이야,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대변하는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친구들끼리 부르는 그런 애칭 말고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그게 바로 나의 삶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가장 자신 있게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실 때는 베드로는 느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인생은 결국 예수님이구나.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날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날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그 자랑이 여러분을 더 밝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활 솔루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셨어요.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 사랑으로 사랑했으니 한계를 만난 거구나. 그걸 직면하게 하셔서 끝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양을 먹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시며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너의 이름은 여전히 내가 부르고 있고 예나 지금이나 너의 정체성은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어를 통해서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대가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재활 솔루션에 참여해야겠구나.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나의 영혼을 재활시켜 줄 사람은 없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활 솔루션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앞으로의 여러분의 펼쳐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 여십시오. 변치 않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점점 나를 회복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경험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활 솔루션을 통해 여전히 서서히 재활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오늘 동안의 청년들의 삶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그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나의 가진 것으로는 한계를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로 인하여 발견되는 정체성을 통해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가정과 직장과 관계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우리 동안의 청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재활 솔루션은 여전히 유효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하고 성숙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